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직장에서 잘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지 고민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소피아에게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회사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소피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게 어때요? 나 좋아하는 거? 당신 글쓰기 좋아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던 그가 자신 없는 침울한 목소리로, 그렇긴 하지만 내가 글을 쓰는 동안 우린 뭘 먹고 살지? 그러자 그의 아내는 장롱으로 가서 서랍을 열더니 적지 않은 돈을 그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부터 당신이 글을 잘 쓰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탁월한 글을 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조금씩 오랫동안 이렇게 모아서 오늘을 대비했으니 당신은 마음 놓고 우리 1년 동안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당신 좋아하는 글에 전념을 다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내의 격려와 신뢰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여 드디어 미국 문학의 대명사로 일컬어진 주홍글씨라는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의 대문호 나다니엘 호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쉽게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위기고 국제적으로도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특히 요즘은 델타 코로나 변이종 때문에 그것이 급증하자 수도권에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방역 지침을 내렸고
자영업자들은 팻말을 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막연한 이런 현실과 한숨의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그 시대, 그 환경, 절망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그는 애가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는 슬픈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처절하게 엎드려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0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두 손을 들자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첫 번째는 환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답답한 일이 있고 지금 난감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조사해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은 마침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앞에다 놓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은 종용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적어서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회복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그래도 뭔가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지겠지,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아직도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봤어. 예배 봐야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목사도 보고 성가대도 보고 장로도 보고 권사도 보고 집사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보러 와가지고 무엇을 보고 가나요? 어쨌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뭔가 소원도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집사님들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죠.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체험 해보셨죠? 이게 본문에 나온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체험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를 나오고 했어도 뭔가 무슨 풀리는 기미가 없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별 수 없더라. 교회 다녀도 뭔가 달라지지 않더라. 뾰족한 수 없더란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노력도 하고 했지만 우리 형편과 사정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낙심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 이야기처럼 버텼습니다. 버틸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현장 속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버티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뭔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이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산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 아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산 위에서는 놀라운 영광이 펼쳐진 것입니다. 열왕기 상인지 한지 또 생각이 안 나서 보니 열왕기 하 같은데요. 몇 절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높은 나무에 과실들이 있는데 아래에 맺힌 과실들은 아이들이 따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고 그러나 높은 가지의 과일들은 그대로 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높은 가지에 달린 열매처럼 정말로 이 마귀가 손닿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은 위기도 벗어날 수 있고 열매도 간수할 수 있지만은 얕은 신앙, 얕은 곳의 열매는 지나가는 아이들이 또는 마귀가 얼마든지 따서 다, 그러죠. 우리가 시골에 보면 대표적인 과일이 밤이나 또는 감이나 호두나 이런 거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은 동네 지나가는 아이들이 다 따먹고 그러죠. 그런데 높은 곳에 매여 있는 열매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높은 곳에 신앙을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전에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은 적도 있었습니다. 안 하던 일이 아닙니다. 다 해봤어요.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자들이 이 아이를 전과 같이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깊이 묵상해 보고 낸 결론은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을 잠깐 이것은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전에 기도했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전에 기도했더니 병든 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전과 같이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했었으니까, 전에 방법대로 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옛날에 내가 펄펄 뛰었다.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옛날의 경험, 옛날의 능력, 옛날의 응답
옛날에 그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부터 그게 아니란 것을 알고 나서 그래 예전에 정말로 중풍병이 낫고 간질병이 낫고 이런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바로 그 깨달음이 제 깨달음입니다. 그때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때처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의뢰했었으니까, 의뢰하던 일이니까. 이런 예화 실합니다마는 여러분도 여러 번 저한테 들어봤고 또 알고도 있을 것입니다. 블론딘이라고 하는 실제 사람이고, 블론딘은 누구냐 하면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 줄 고개 삽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래도 필요하니까 그냥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속해 있지만은 카나다 쪽으로 다리를 건너가서 봐야만이 멋있습니다. 정말 평평한 얕은 강이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천길낭떠지로 떨어지는 그 모습은 장관이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천길낭떠러지 거기다가 줄을 매놓고 블라디는 거기를 장대 하나 붙잡고 줄타기로 외줄 줄타기로 카나다에서 미국을 건너옵니다. 그의 줄타기는 많은 인기가 있어서 그가 줄타기 묘기를 부리면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날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블론딘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장대 하나 가지고 이 줄을 타고 저기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론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또 작은 꼬마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내가 이 장대 하나 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간 거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도 믿죠. 그럼 내가 여러분 하나를 업고 여기서 저 건너갈 것도 믿습니까? 믿죠.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믿죠. 너 나와봐. 여기 업혀. 그랬더니 싫어요. 나 죽으라고요? 믿는다며. 그럼 너 나와봐. 걔도 도망가 버리죠. 아니 여러분, 내가 장대 하나 의지해서 여기서 저기 건너가는 거 믿는다면서 뭐. 믿긴 믿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그러자 그 아이들 중에 한 꼬마가 내가 업힐게요. 그래, 그 아이를 업고 그리고 잘 끈을 안전하게 보호대 끈을 메고 그 장대를 하나 의지해서 그 줄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막 터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치지만 막상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말로 그때도 그 믿음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다른 아이들 다 도망가는데 그렇게 더 업혀서 갈 수가 있었느냐? 너 그렇게 간이 부었구나.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해서 웃나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고 탈 수 있나요? 겁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 맞나요? 아버지라며요. 그 아버지, 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들어있었어요. 물론 믿음의 아버지이긴 맞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한 것처럼, 그러지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여기 있나 봐봐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몇 사람? 정말 아버지 맞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호랑이 등에 탈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 앞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폭풍우, 환란 이런 것을 디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21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 그 마태복음에는 없음이에요. 21절 없음. 그러지만은 마가복음 9장이나 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다른 구절이 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잘못 기도하면 몰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분명하게 받습니다. 저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거의 없을 만큼 기도의 응답은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손해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내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고 이것이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결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마치 어떤 내 모든 수단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내 사정을 말하고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는 그래도 그런 대로 한다고 치지만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뭡니까? 금식하고 거리가 멀어요. 금식 왜 합니까? 살 빼려고요? 그거 아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먹을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살 빼기 위해서 다이 죽는 거잖아요. 살 빼기 하다가 죽어요. 엊그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자매가 다이어트 하다가 죽었어요. 요새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네. 어떤 목사님 딸이요 또. 그래서 내가 어느 교인지도 알고 누구의 딸인지도 알죠. 또 어느 교회 청년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엊그제 지난주에 자살했어요. 교회 청년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면 기도는 강조하지만 금식은 뭐하러 강조할까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 빼려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쭉 하지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빼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덜 먹으려고 애는 쓰는지 몰라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 먹고 기도해야 되느냐? 안 먹으면 죽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존, 내 필요를 말합니다. 내 목숨을 건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목숨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3일 금식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3일이든 더 이상 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뭐 40일까지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성경의 큰 문제는 다 3일이면 해결돼요. 그렇게 못하면 한 끼라도 정말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지만 이걸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표현만 해도 우리가 자식이 막 굶으면서 안 먹으면서 뭔 소원을 말해봐요. 야, 먹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걱정 마. 왜 굶냐? 먹어. 하나님 먹으라 하니까 금방 먹으라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3일 안 가요. 그래도 안 할걸. 한번 여러분이 한 끼만 해봐도 아마 하나님이 놀라실런지도 몰라요. 진짜 기도하고 금식하고 3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한 끼라도 하루라도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안 그래도 밥맛 뚝 떨어지잖아요. 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고, 아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그것을 배우고, 안 띠먹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안 띠먹어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내일, 모레, 글피는 수요일이고요. 월화 목금 저녁 4일 성령 축제.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 모든 스트레스,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큰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